우리 화요 화목의 시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과 다윗처럼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출발입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신약 성경의 처음 마태복음은 예수 탄생에 대한 족보, 계보가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심은, 복음서의 중심은 계보가 있지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들어서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계보가 오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 신약 성경의 예수에 이르기까지 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고, 그 가문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으며, 그 가문의 인생들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계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신약을 열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출발 선생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계보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되어졌는데, 창세기 12장 2절부터 15장 4절, 17장 2절에서 4절, 22장 18절을 보면요,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결국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출발선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또한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마태복음 서두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의 왕이며 메시아이고 구세주이시며, 그는 구약에 예언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에 넘어가면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행하시는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넘어가면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왜 놀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기적과 그 능력을 보면서 다 놀라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저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멸시받던 이방 여자였어요. 유대인들에 함께 섞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안진뱅이와 기머거리와 눈먼 자, 그 어떤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방의 여인이었음에도 개 취급을 받는 여인이었음에도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다녀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 나와서 소리를 쳐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내 딸을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 당신이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단지 육신적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신약성경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언된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예수이고, 내가 여기에 앉아있고 내가 서있고 우리가 사는 이유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살게 된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적셔주시며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강림절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해서 신약성경에 예수를 이야기할 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들이 함께 기록되어졌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들이 낳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목자였던 목동이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한 그러한 가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영적으로 세상의 구원자가 오실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었고, 그 약속을 성취케 하기 위해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그 신실한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케 하는 삶을 살아서 이들이 받은 축복을, 이들이 누리는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의 인생에 위대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그 가문이 이어지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고 결국에는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에 위대한 축복을 받는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그들의 공통점의 첫 번째는 이 두 사람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뭐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뭐 처음부터 뭐 잘하고 뭐 지혜가 많고 뭐 학식이 많고 뛰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빼놓고는 이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상 조상뿐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역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었어요. 믿습니다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삶이 돼서 그 삶으로 행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행함은 결국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우르에 살았던, 갈대 우르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것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고, 바치라고 하면 바쳤습니다. 단 한 번도 그의 인생은 아니요,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싫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골리앗과의 싸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 골리앗과 대적할 때에 다윗이 한 말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 믿음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붙잡고 이끌고 있는지,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어떻게 위대한 용기를 그에게 주었는지를, 얼마나 다윗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는지를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가 했던 그 고백을 들으면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문의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약속의 그것이 성취가 그 가문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요,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서 계속 고백을 하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4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사울왕과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장수들은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일선에 나오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동이었고 별보 보잘것없고 소년이었던 군사도 아니었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해요.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거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었지만 그의 믿음이 결국은 골리앗과 싸우게 하였고, 싸우기만 하면 뭡니까? 뭐 합니까? 그는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철저한 믿음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시고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과 위대하게 그들을 높여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와 같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이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그들의 공통점 두 번째는요, 순종과 회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순종과 회개의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요, 참 허물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에도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진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그렇게 허물이 많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위대하게 이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허물 많은 인생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후초를 취했어요. 다윗은 남의 여자를 탐내 범죄했어요.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허물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 죄와 그 허물이 다 드러났어요. 그들의 인생, 그 후에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허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본처와 후처, 적자와 소자 간의 갈등이, 집안의 시험과 갈등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허물이 결국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창세기 21장 18절에서 11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근데 이후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허물이 드러난 이후에 이 허물로 인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서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의 심경이 나와 있는데 그 사라의 이야기, 내어 쫓으라고 말해요. 당신의 아들이지만 기업을 줄 수도 없고 못 받게 할 거니까 내어 쫓으라고 말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주신 첫 아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아브라함의 어쨌든 허물이 되었지만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아브라함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 그 모든 것들, 그 일에 매우 매우 근심이 되었다.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결국 주의 사자가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그는 그 고통 아픔 가운데서도 순종하여서 하가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 허물로 멸망당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쫓겨나간 광야로 쫓겨나간 하갈과 이스마엘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내셨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버리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을 온전히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허물로 인하여서 발상되어졌던 그 아들도 하나님은 그 아들도 지켜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심히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눈물로 돌아섰을 때, 다윗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를 통하여 책만 받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자복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치지 않으셨어요. 극악무도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이 다윗을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여 저지른 그 허물과 죄로 인하였어.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허물이 드러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기록할 때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그 가문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왔을 그때에 우리아의 아내를, 물론 죄에 싹견 그 자녀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솔로몬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하게 다시 한번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순종하며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멸망당하는 가문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그들의 공통점은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한량없는 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받았던 수없이 많은 육신과 물질과 세상의 모든 축복들, 그 축복을 받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오는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끝까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믿음, 골리앗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짐을 푸는 곳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자신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안에는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의 찬송과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예배가 시편 안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기록되어져 있던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가요? 전인가요? 부시 대통령 9.11 테러 사건 당시에 미국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시죠. 이 부시 대통령이요,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부터 퇴임하는 날까지 매주 목요일이면 백악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퇴임하는 마지막 그 날까지 그 예배의 자리, 그 성경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에는요, 백악관 식구들과 원하는 외빈들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놓고 반대쪽이었던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부시를 반대하는 언론들, 또 그의 직권을 실기하고 위협하는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꼬집기 시작했어요. 들춰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악관이 교회냐? 백악관이 교회냐? 왜 대통령 집무 장소를 사설 집회 장소로 바꾸느냐? 당장 집어치우라. 그렇게 부시 대통령에게 대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부시 대통령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거듭난 이후,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 20년 동안 매주 성경 공부, 예배와 성경 공부를 드렸다. 이것이 내 삶이고 이것이 내 삶의 방법이고 이것이 곧 내 삶의 철학이고 그것을 백악관에 들어왔다라고 바꾸란 말이냐? 얼마나 당당하고 멋이 있는 고백입니까? 내내 교회에 잘 다니다가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일거리가 많아지면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 반대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한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역사상 아버지도 대통령이 되고 아들도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한 기자가 이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이라크 전쟁을 결정할 때에 아버지 대통령인 부시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큰 결정인데 아버지 대통령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 질문에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텍사스에 있고 더 높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나는 더 높은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결정을 했다라고 그 기자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부시의 신앙이고 부시의 믿음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모든 문제들, 통치의 문제들이 있을 때 무슨 도사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선교 참모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자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며 은혜와 복을 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고 다윗도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이 세상의 메시아를 그 가문을 통하여 그 가문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성취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어서 다윗의 가문이 되어서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위대한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생명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지막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에 도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것도 이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씀 성회와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